오늘 역대상을 보면은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울의 죽음. 왜 사울이 죽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범죄하였다. 무엇을 범죄해? 첫 번째,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 또 뭐 하지 않았다? 오늘 보니까 그러죠. 묻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는 거요? 기도하지 않았다.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런 사울의 시작이 뭐냐? 왕을 기억이 나십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무엇과 같이? 열방과 같이. 열방, 이전 성경이구나, 이건.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세워지니까 잘 된 것 같아. 우리도 왕 세워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자기를 향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왕을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어떻게 했어요? 역대상 13장 3절 여전히 뭐 했다? 묻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워줘.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세웠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눈을 떠서 내가 누구와 상관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되자 맞지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과 상관되어지기 때문이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르는 복음의 행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신접한 자가 나오는데 왜 신접한 자 찾을까요? 그건 정답이 없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가 정답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묵상한 부분은 들려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면 들려줘요? 우리의 하나님은 저가 믿는 하나님, 원리의 하나님, 원칙을 말씀하시지 왼쪽 오른쪽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무당은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오른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그래요.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기적,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체험했어요. 보았어요. 만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기적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들어서 어떠한 축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기도에서 무엇인가 응답받아서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훈련을 해야 되는 말씀을 들어갖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더 큰 복. 기도에서 무엇인가 응답받은 것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상관된 훈련이라는 것이죠. 잘 안 됩니다. 이왕이면은 좋잖아요. 뭐 했더니 뭐 한 거. 내가 뭐 했더니 뭐 한 거.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큰 말씀의 훈련은, 믿음의 훈련은 자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면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합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무엇을 옮겼습니까?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길 때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법궤를 옮기는 것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우사가 세수레에다가 법궤를 넣고 소로 끌게 합니다. 날뛰니까 우사가 팍 잡았다가 팍 죽었습니다. 팍 잡았다가 팍 죽어붙습니다. 팍 실패해 붙습니다. 그러자 말하는 거예요.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어. 멋대로 하지 않았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을 15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뭐 하고 있는 중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법궤를 옮기는 중이었으나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방법조차도 선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15장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자, 맨 처음에 규례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매지 않고 누가 이끌어갔어요? 소가 이끌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맨다 그랬어요. 맨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뭐가? 소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 우리가 제사장 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조금 앞으로 갑시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무엇이라고요? 결과만 좋아서는 안 돼요.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규례, 명령, 말씀에 우리들은요 민첩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것을 진짜로 확인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규례에 따라서 내가 민첩하고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조차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것을 민첩하고 민감하게 깨달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민첩하고 민감해질까요? 그래요. 훈련해야죠. 제가 가끔씩 아니라 이런 때 제일 쉽게 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제가 딱 전화,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갖고 번호가 뜨지만 옛날에는 번호가 안 떴을 때 여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할까요? 여보세요. 아니, 왜 그러면 왜 그럴까요? 아니까 난 줄 아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계속 훈련해야 돼.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민첩해야지 우리의 삶이 더 훈련될 수 있고 더 빠른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강영주선교에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민첩하고 민감하자. 주님을 훈련함을 통하여 소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다면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전 건축하지 말라 했어요. 성전 건축하지 말라. 왜?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많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너 하지 마. 왜? 너 하지 마.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를 말했어요. 뭐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를 흘린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것 주의해야 됩니다. 사명이에요. 너의 사명은 건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다윗의 사명은 뭐예요? 전쟁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나갔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영적인 전쟁을 치른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무찌르는 영적인 전쟁에 임했던 최고의 장수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피를 흘렸어요. 사명적으로 피를 많이 흘리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적으로 너는 아니야 라고 한 거지, 너 많이 사람 죽였잖아,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줬다. 이 아들이 아까 이전에 그랬어요. 계속 우리들이 말했어요. 17장에서는 누구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설명이 있죠. 그러죠.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씨와 아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한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사람을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다? 온순한 사람. 온순한 사람, 씨 아들 솔로몬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온순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씨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요 내 아들이다. 이것을 조금 설명합니다. 온순한 사람이라는 것은 평강. 이전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 이렇게 해놨으면 더 우리들이 쉽게 이해했을 건데, 평강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지난번에 했어요. 후손, 자손은 같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씨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후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죄의 문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씨요 자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씨와 후손 자손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씨 아들, 그는 온순한 사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돼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1장 7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네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너 아들이 그냥 지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그는 온순한 사람, 그는 평강의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평강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구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네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명적으로 다윗은 아니었고, 사명적으로 이 말씀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잖아요. 아들 씨는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을 예표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 성전을 지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말씀하고, 솔로몬을 설명할 때 그냥 너 솔로몬이 그거 할 거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씨와 아들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를 위하신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토록
길고 길었다는 것이. 그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여전히 그 길고 긴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성전 중심으로 했고요. 내일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왜냐 그러면은 이 열왕기는 누구의 시선으로 봤냐 그러면은 선지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이 역대기는 누구의 시선으로? 제사장의 시선으로. 그럼 제사장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것이 뭐겠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역대기에 보면. 자, 봅시다. 이 성전의 시작이요, 여호와의 손으로부터입니다.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일하심의 역사, 왜 그들을 붙으셨느냐? 2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인가요? 있기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걸 믿어요?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성전터와 성전 설계 식양을 준비하시고, 혹시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향하여 29장 22절 어떻게 우리들은 하면 되느냐? 시작. 뭐 한다면 되느냐? 우리는요? 잘 먹고 잘 마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많이 누리세요. 제가 더 담대함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천국 연습이에요. 물론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딱 한다면 너무나도 춤을 췄어. 이 29장은요, 다윗의 많은 것을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바치고 나서도 야, 내가 너무나도 즐겁다.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구원의 춤을 추는 거예요. 구원의 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너도 즐겁지? 그러니까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춤을 추는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잖아.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뭐 한다? 먹고 마신다. 계시록을 열어봐요. 다 그 마지막 또 뭐 한다고 천국을 가보니까 먹고 마신다. 이게 완성될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먹고 마심이 그 주가 아니죠. 뭐가 주가 되겠어요? 21장 3절.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계속 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공동체가 성막일 뿐만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전과 성막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은 또한 뭐라고요? 회막인 거예요. 회막.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춤추는 곳. 그래서 예배를 절기라 그럽니다. 예배 절기를 뭐라 그러냐? 페스티벌은 뭐예요? 축제는 뭐 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놀고 먹으라 그랬어. 왜? 놀고 먹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가장 포인트죠. 여호와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을 기대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성전철을 준비하셨어요. 그림자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실체가 되었습니다. 천 열배가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말했던 고린도 6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멋진 말로 하면은 공사 중. 공사 중은 다 잘 되는,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 어떠한 지상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사 중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냐 그러면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공사 중. 우리 공동체도 공사 중일 때 뭐 한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위로하고 더 서로 기도하는 공사 중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붙드시는 여호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앞자가 분명하니 나도 지어져 가고 너도 지어져 가고 우리도 지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 광영초성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붙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복음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떠함이 역전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나의 공사 중임을, 또 너의 공사 중임을, 우리의 공사 중임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시간도 붙드는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